네, 오늘 본문은 수련절에 성전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련절이란 헬라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수련절은 오늘날로 치면 11월, 12월 경이기 때문에 계절상 겨울입니다. 이 수련절에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묻습니다. 24절에 그 질문이 나오는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라면 밝히 알려달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거듭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알리셨지만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또 지금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밝히 알려달라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다시 밝히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백성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의 욕망을 꾸짖고 그런 욕망은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많은 말씀을 들려준다 하더라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왜 이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지를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밝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예수님의 양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과 연관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28절, 29절은 이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욱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28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신의 양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덧붙여 29절에서는 아무도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들을 철저히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의 양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택한 자들, 예수님의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함께 움직이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도 동일하게 이 양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택함 받은 자들,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구원이 확실하게 영원토록
보존됩니다. 영생을 잠깐 소유했다가 잃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구원에 들어갔다가 그 구원이 취소되는 일도 없습니다. 구원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예수님의 양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죄와 유혹, 그 어떤 시련과 핍박도 이들의 구원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고 우리의 지위와 명예를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외적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도 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결코 예수 믿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양된 우리의 관계를 깨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확실한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시자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신성모독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질문하십니다. 32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선한 일로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니 신성모독으로 너를 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낱 사람이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서 분노할 때 예수님은 구약성경 시편 82편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십니다. 34절부터 3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여 통치하고 심판하는 재판관이나 지도자들을 향해서 신들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불리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신이라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신성모독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직접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찌 신성모독이 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경의 권위를 빌려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는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행태가 구약 성경을 통해 보더라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꾸짖고서 다시 권면하십니다. 37절, 38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적어도 내가 행하는 일들이라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서라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그곳으로 피하십니다. 그런데 요단강 저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 저편 척박한 광야와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41절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표적을 전혀 행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저편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42절 말씀,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 내용으로 끝납니다. 예루살렘과 대조적인 요단강 저편 광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내 생각과 내 기준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만을 기대하다가 정작 내 곁에 와 계신 주님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냐? 참된 믿음은 내 고집,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설령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화려한 표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기득권과 편견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분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 건너편 광야와 같은 곳에 있던 소박한 사람들은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구원과 영생을 얻을 것이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그 영생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나의 편견과 나의 선입견,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을 다 내려놓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표적이 있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심령이 아니라 표적이 없다 하더라도 오직 말씀만으로 믿는 좋은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다시금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하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새벽에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요원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간이 하늘의 은혜,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